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락방에 시신을 누이는 사람들. 다락방에 다비다를 다락에 누이는 사람들, 또 다락방에 시신을 누이는 사람들, 내내 같은 말이겠군요. 우리 그렇게 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는데 그 여제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녀의 죽음을 그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급히 베드로를 불러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갈 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다음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그녀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였고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도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오늘 우리 다비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다비다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바에서도 말입니다. 다비다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성도들이 있었고 그동안의 성도들이 여럿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노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 죽음이 아쉬운 곳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잠시 이별은 우리에게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간 것을 믿고 우리는 큰 소망을 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기꺼이 환영하며 그들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례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독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왜 이들은 한결같이 이 제자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다 같이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호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없는 거랍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그 죽음이 절실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아유 잘 갔어, 그렇게 많이 연세 드시고서 잘 소천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죽음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비다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아니라 욥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비다가 불쌍하니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다비다를 위하여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을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다비다는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도와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여러 가지 옷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비다에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잘못하면 오해하냐면, 하나님 다비다가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이 제자가, 이 여제자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줬던, 다비다가 우리에게 줬던 선물 좀 보세요. 직접 손으로 짠 겉옷과 속옷을 보세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풍성한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 여자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했으니, 구제를 많이 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행과 구제는 이 다비다의 착한 모습의 그냥 일부분일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다비다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비다에게 축복일까요? 수고가 많은 고생의 인생 중에서 많은 사랑을 베풀다가 드디어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다비다한테 야 근데 다비다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러는 거죠.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다비다야 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동네 사람들이 너를 너무 좋아해서 안 되겠어. 조금 더 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더 수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돌아오거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다비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난 지금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또 이 세상을 살라고? 여러분 이것은 다비다에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이는 것, 나는 참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죽기만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우리는 빨리 죽는 것보다 늦게 죽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으로는 더 옳은 거예요. 그 이유는요,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세워야 될 교회가 있고, 아직도 복음이 증거돼야 할 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흩어져야 하며, 전 세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영생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비다처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어떤 삶의 메시지,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다비다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다비다는 좋은 천국에 갔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다비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은 다비다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래 다비다야 너 가서 더 착한 일 많이 해라, 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사는 삶, 부활의 삶,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놀라운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죽은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셨던 그 기적을 그 옆에서 체험했던 자입니다. 또 베드로는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다.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살릴 수 있다. 아니요, 그건 것이 아니라
다비다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분명히 교회를 위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살아나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구제를 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어쩌면 이제 다비다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이제 다시 살아나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구제나 봉사나 아니면 옷을 만드는 일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비다를 다락방에 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이 다비다가 죽은 이후에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을 다비다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다락에 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정서로 참 이해하기 힘든 참 기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다락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휘페로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번역은 우퍼룸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 번역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의 구조를 보면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어떤 고층 빌딩에서 아파트에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주거지는 단층집, 1층 집이거나 아무리 높다 해도 고작 2층, 아주 최고로 높으면 한 3층 정도 되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휘페로온 다락방이라고 번역하고서 아주 잘 지은 거예요. 몇 층짜리든 그 집에 몇 층이든 상관없이 다락방은요, 집은 바로 아래쪽, 다시 말해서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그럼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을 다락방에 올린 것은요, 장례를 치를 때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장소입니다. 모든 조문객들이 다 다락방에 올라가야 하고, 그 다락방은 큰 방이 아니라 작은 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부터 찾아볼까요? 구약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 PPT 띄워주실까요?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행한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실까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한 여인의 집에 다락방이 귀가하였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인 여인은 어린 아들을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품고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인 뒤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락방에 죽은 아이가 살아났게 되었다고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디서 살아났다고요? 다락방에서 살아났다고요. 또 열왕기하 4장을 봅니다. 거기는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넴에 사는 한 독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하여서 다락방을 새로 만들고 엘리사로 하여금 그곳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본래 그 부부에게는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자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어디다가 갖다 두었는가?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 침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고, 죽은 아이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엘리사의 기도에 의하여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살아납니다. 어디서 살아났다고요? 다락방에서 살아났다고요. 신약에서 등장하는 다락방을 함께 살펴볼까요? 신약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에 지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던 만찬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2번씩이나 찾아가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던 곳,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처음으로 만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 120문도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한 그 장소, 그것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비다 시신을 1층에 안치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두었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다락방의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곳,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 주님과 만난 곳, 주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다락방으로 여겼던 거예요. 다비다의 시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를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지금 그녀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장례에 꼭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죽은 자를 깨끗이 씻기고 거기다가 무엇을 부어야 합니까? 향유를 부어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비다에게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들은 부활을 소망했다고요. 그러자 41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죽음에서 일어나 앉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이 내보냈던 사람들을 다락방으로 올라오게 해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보니까 그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확인시키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성도들과 그리고 또 다른 부류 과부들을 나눕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다비다를 1층에 아닌 다락방으로 옮긴 자들 있고, 다락방에 앉혀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던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난 것은, 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었으니 과부들이었어요. 글쎄요, 성경은 이 과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놀랐을 뿐이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두 부류를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따로따로 성도들과 그리고 과부들에게 이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성도들 가운데에도 과부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부류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보실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통하여서 주를 믿더라. 아멘이십니까? 다비다를 살린 이유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구제를, 다시 다비다, 너는 다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많은 도움의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거예요. 주를 믿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걸까요? 주님을 믿었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주님은 우리를 본인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또 다비다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나를 부활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내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아.
왜 좋은 줄 알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거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늘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전부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헬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최후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욥바가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냥 단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관문, 다시 말해서 죽음은 마치 대문과 같아서 이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단순히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도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일이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어제 말씀에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 얘기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요, 늘 우리는 그냥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쯤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묻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말이에요. 어제 특별히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39편을 쭉 읽어가고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한 그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개 성도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시편을 묵상하고 읽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고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되었든지, 그날 밤에 자기가 받았던 그 전화로 인해서 얼마나 살아나는 경험이 그에게 있었든지,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생각나는 중에,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는 중에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기도를 해주고 잘 지내고 있어요.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생각나서 챙기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챙기되 만나서 세상 이야기, 세상에 필요한 정보, 세상에 그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났다고, 기도해주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사울에게 있는 바나바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전하는 삶이라고요.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에 적용하는 삶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오늘 나에게 하루의 귀한 삶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네. 나 이런 말씀 몰랐는데 이 말씀을 또 나는 발견했어. 발견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는 오늘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갔는가, 어떻게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었는가, 변화시켰는가, 적용했는가, 이러한 말씀이 나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구체적인 적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